요한복음 특강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은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22편 16절은 이미 십자가 처형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22편 16절,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 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두 발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구절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고난이 아니었죠. 장차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여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성취였죠. 이사야서 53장 9절,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이는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이제 그 죄가 없으신 의로운 종이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죽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죄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이 부자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고난받는 종이 죄인처럼 취급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만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의로운 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장례를 치르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범죄자들처럼 처형되셨지만 실제로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장사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그 사형수들은 정식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공동묘지나 황폐한 곳에 버려지기 일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달랐습니다. 부유한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감싸가지고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일반 그 사형수에게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9절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존귀한 장례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의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보십시오.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한 분, 의인이셨던 것이죠. 의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의를 우리는 전가받은 것이죠. 그리고 의인이신 주 예수님은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성경 기록들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또 다른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였고 불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가능한 한 많은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들의 그러한 형태는 주님을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에 넘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단지 세상의 쓰레기같이 여기게끔 해서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그렇게 똑같이 취급되었고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악의를 드러낸 이러한 행동은 메시아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9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그때 유대인들의 수석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다라고 쓰소서. 자,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수석 제사장들이라고 그 언급된 부분이 바로 여기가 처음이죠. 여기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디서나 그냥 뭐 수석 제사장들, 뭐 대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어때요? 제사장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유대인들의 제사장, 유대인들의 수석 제사장,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그분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심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죠. 그분의 명절인 그 유월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3, 14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 13, 14절.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앉아있는 환전상들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셨더라. 유월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아니었죠. 어떤 유월절이었어요? 주의 유월절이었죠. 주의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1절이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생겨났잖아요. 그때는 주의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주의 유월절이 뭘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월절로 바뀐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지팡이를 쥔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주의 명절이 어느 사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명절로 퇴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사고 팔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그 돈을 바꾸는 그런 일에 아주 집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보다 형식적인 의식과 종교적 관습이 더 앞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경건한 기도와 예배보다 장사와 돈거래가 더 가득해졌던 것이죠. 이곳저곳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와 고함 소리들이 마치 성전이 뭐처럼 된 것이에요. 시장터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고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5, 16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요한복음 2장 15, 16절. 이에 그분께서 작은 끈들로 채를 만드셔서 그들 모두와 양들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더라. 그러고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러면서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것들을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절기가 하나님 중심의 절기라기보다 유대 종교의 형식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절 19장 21절 보십시오. 자, 19장 21절에서는 그 수석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트집 잡으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수석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표현하게끔 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는 내 제사장들이 아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제사장일 뿐이지 내 제사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의 왕을 포기하고 이방 로마의 카이사르를 왕으로 선택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데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로서 유대인들이 세웠고 유대인들을 섬길 뿐인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칭 제사장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자칭 목사, 자칭 성령 교사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스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자칭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을 트집 잡으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때요? 그들의 이 요구는 빌라도에 의해서 단칼에 거부되고 말았죠. 여기에 명패에 쓴 내용을 바꿔달라는 제사장들은 그 빌라도가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자기들의 왕으로 공공연하게 불러지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을 매우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그 명패의 표현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꿈으로써 그리스도가 공허하게 떠벌리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의 태도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압력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죠. 그 15절 보면 이제 15절에서 어떤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빌라도의 물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당신한테 굴복하겠다. 카이사르한테 굴복하겠다.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 카이사르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로마의 권세 아래 자발적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은 뒤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런 마당에 빌라도가 더 이상 식민지 이스라엘의 유대인 제사장들 따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2절.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노라 하였더라. 예. 빌라도가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노라고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과 로마 총독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낸 말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압박에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내린 판결과 명패의 내용을 그대로 두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를 조롱하려는 의도와 함께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거부한 사람은 바로 너희의 왕이었다라는 경멸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흐름 속에서 빌라도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도구가 되었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몰랐지만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기록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은 놀랍게도 바로 그날 아주 명확하게 입증이 됐죠. 자,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은 주님의 머리 위에 붙인 명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의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쓴 그 명패,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쓴 그 명패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회개한 강도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데 사용된 그 성경 구절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강도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죠. 그 강도는 빌라도가 기록해서 십자가에 붙인 그 명패를 보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눈으로 그 명패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존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행동이나 정치적인 결정까지도 그분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을 조롱하는 정치적인 의도로 명패를 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글을 통해 그 명패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또한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 기록된 왕의 칭호를 보고 예수님이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특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쓴 그 명패는 강도의 회심을 완전하게 만든, 강도를 회심하게 만든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신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취하였으며 그분의 웃옷도 취하였더라. 한데 그 웃옷은 이음매가 없이 꼭대기로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던 옷이 모두 5 부분으로 나뉘고 있죠. 성경에서 5은 언제나 죽음의 수 또는 은혜의 수로 나타나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어때요?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이죠. 예. 자, 겉옷이 4조각이었고 속옷은 통으로 짠 하나의 옷이었습니다. 속옷은 일종의 그 판초 모양, 여러분 판초 알죠? 그 멕시코 사람들이 입는 옷, 판초 모양으로 짠 한 장의 통옷으로 마치 여러분들 판초 보셨죠? 전기 스탠드 모양 이렇게 된 것이죠. 전기 스탠드 모양의 그런 간 모양이죠. 간 모양이죠. 그것이 이제 판초예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그 모양은 우주를 상징하죠. 우주의 모양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또 주여 당신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그리고 하늘들은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께서는 존속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복이 그러하듯이 다 낡아지리이다. 또한 당신께서 겉옷같이 그것들을 접어버리시리니 그것들이 변화되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동일하시며 당신의 연수들은 끊어지지 않으리이다. 하늘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옷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죠? 의복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는 이제 장차 큰 백보자에 앉으신 주님의 면전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죠. 계시록 20장 11절.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대부분의 국가의 그 법은 사형당하는 자의 옷은 사형 집행인의 몫으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때 당시는 어땠어요? 옷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귀중품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뭐 헌옷이든 새 옷이든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다뤘던 것이죠. 자, 주님의 옷도 그랬습니다. 그 군인들, 병사들은 주님의 손발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다 벗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일을 십자가 처형을 마칠 때까지 그 옷들을 한쪽에 치워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 집행이 끝나자 이제 그 옷 쪽으로 와서 늘 하던 방식대로 그 옷들을 나누어 가졌던 것이죠. 거기에는 4명의 군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옷을 똑같이 한 조각씩 나눴던 것이에요. 한 조각씩 나누니까 이제 속옷 하나만 남게 된 것이죠. 그 속옷 하나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제비를 뽑은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었던 속옷은 그 바느질을 하지 않고 예초에 그 옷감을 짤 때 통으로 짠 옷이었던 것이죠. 판초 모양의 그런 옷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속옷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키톤인데요. 이 키톤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비싼 옷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조각으로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속옷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복장을 언급하면서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간과한 속옷을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은 그 레위기 21장 10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그 옷을 찢지 말며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자, 레위기 2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1장 10절. 자, 여기 자꾸 레위기 21장 10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레위기 2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인 자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이 자기 머리 위에 부어진 자요 의복들을 입도록 성별된 자는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자기 옷을 찢지도 말지니라. 대제사장은 옷을 찢지 않게 돼 있죠. 예수님의 속옷은 그래서 찢어지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히브리서 5장 5절도 그처럼 그리스도 역시 대제사장이 되시고자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셨느니라. 다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분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애꿎은 동물들의 희생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만든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스스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드린 속죄 제사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 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그분 자신의 피로. 그래서 이제 그 본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본절에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속옷을 제사장 복장과 일치시킴으로써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인데요.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분께서는 그러한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제물을 바치고 다음으로 백성의 죄들을 인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바치셨을 때 이것을 친히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연약함을 지닌 인간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성별되는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기 때문이라. 그렇죠? 율법에서는 인간들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율법 이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구원 행위로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24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자. 다만 그것을 두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들을 던지자 하였으니 그들이 나의 의상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나의 겉옷을 두고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러한 짓들을 하였더라. 자, 이 사건에는 이제 그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 예언의 성취죠.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시편 22편 18절의 예언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8절.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18절.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거기 영어를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순환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죠. 거기 영어 표현 보셨나요? 거기 앞에 그 의복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멘트라고 돼 있죠. 뒤에 그 겉옷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베스트라고 돼 있죠. 베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역하고 흠정역은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한킹은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결론을 얘기하면 어느 한쪽이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한국어로 겉옷과 속옷을 번역할 때 생기는 그 표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문 단어의 구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혼란이 생긴 것이에요. 겉옷이냐 속옷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 성경에서는 그 가멘트 하면 뭐예요? 가멘트 하면 이제 여러 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 옷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의복들, 한마디로 의복들인 것이죠. 그리고 베스처는 특별히 한 벌의 옷을 가리키는 표현이 베스처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구절은 뭐냐면 옷들을 나누고 특정한 한 옷은 제비 뽑는다 이런 구조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몇 개였어요? 몇 조각이었어요? 5조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옷들을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한 조각 속옷은 제비 뽑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스처를 겉옷으로 할 것이냐 속옷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그 한 벌의 옷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요한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찢지 않고 제비 뽑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시편의 예언을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베스처는 겉옷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그 번역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당시 그 1611년 영어에서 베스처는 오늘날의 그 겉옷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의복, 입는 옷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611년의 영어와 지금의 영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서는 한 벌의 옷 정도로 이해하고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찢지 않는 속옷이었다라고 밝혀주면은 아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스처를 현대 영어 감각으로 무조건 겉옷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킹은 어떻게 했어요? 한킹은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그냥 속옷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버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베스처는 겉옷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설명까지 연결해서 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통으로 짠 한 벌 옷 속에 입는 긴 옷을 가르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여러 옷은 나누어 가졌고 한 벌의 옷 베스처는 특별히 짠 옷이죠. 특별히 한 벌로 짠 특별한 옷은 찢지 않으려고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것을 단순히 한 벌의 옷 베스처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이 그것이 속옷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는 베스처를 현대식 의미의 겉옷으로만 제한해서 읽으면 원래 뜻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군인들이 그 옷을 찢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싼 옷이었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이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대단히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의 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충만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의복들로 입히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의의 예복으로 덮으셨으니 신랑이 장식품들로 자신을 꾸미듯이 신부가 그녀의 보석 장식들로 자신을 단장하듯이 하셨도다. 여기서 의의 예복이 나오죠. 의의 예복. 의의 예복은 바로 뭐예요? 로브죠. 로브는 뭐예요? 제사장 의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누가복음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 그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가졌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었느니라. 그러자 그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예복을 내오고 그것을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그의 두 발에는 신발들을 신기라. 자, 여기도 예복이 나오죠. 방탕한 아들에게 부자 아버지가 입히시는 것이 바로 예복, 로브입니다. 로브. 그래서 그 탕자의 그 대화에서 탕자는 이제 잃어버린 세상 죄인이죠. 부자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상징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9장 24절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4절. 그래서 여기서의 영적인 의미는 인간의 탐욕과 무감각이죠. 그렇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포함한 세 명은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한 처형을 당했잖아요. 잔인한 처형을 당했는데 그 밑에서는 지금 어때요? 막 제비 뽑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동안 그분의 고통에는 아주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할 때 어때요?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무감각하잖아요. 영적으로 다 무감각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로마 병사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그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그 희생 앞에서도 육신의 만족을 위한 세상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일 세상이 망가질 것이다.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주님 곧 오신다.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해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뭐 들은 채도 않잖아요. 내일 주식이 오를까?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만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각으로 나누어진 겉옷은 인간의 외적인 부분, 즉 세상적, 육신적인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나누고 다투지만 속옷, 즉 찢기지 않는 통옷은 예수님의 본질, 곧 그분의 의와 구속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교회의 하나됨이 결코 나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분의 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잘라내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속옷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면 교회는 겉으로는 여러 지파, 여러 교단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속옷처럼 본질적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셨습니다. 심지어 옷까지도 빼앗기셨죠.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속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이자 클레오프하스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인 마리아가 서 있었더라. 예. 자, 여기에 세 사람의 마리아가 나오죠.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이고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는 30년 전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죠. 어떤 말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이죠. 누가복음 2장 35절. 진정 거미 너 자신의 혼까지도 꿰뚫으리라.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때 시므온이 다가왔잖아요.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미 너 자신의 혼까지 꿰뚫으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될 마리아가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한 것이죠. 예언한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믿음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또 그 거부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 상태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네. 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카나의 그 혼인 잔치에 잠깐 나타났었죠. 그거 외에는 이제 예수님의 모친인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아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세상이 그녀가 낳은 아들을 버렸을 때 그녀는 거기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아마도 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난 비탄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을 보고 온몸이 마비될 그런 지경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죽어가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녀는 거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저버렸고 그분의 친구들도 떠나갔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거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그분이 죽으실 때도 그분 곁에 있었던 것이죠. 완전한 침묵으로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누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그런 말 하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분 곁을, 주님 곁을 지켰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제 그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으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리쳐서 울부짖거나 항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침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뭘 깨달았던 것이에요? 시므온이 30년 전에 시므온이 자기에게 말한 그 예언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던 것이죠. 시므온이 30년 전에 말한 예언의 의미 어떤 말이었어요? 검이 너 자신의 혼까지 꿰뚫으리라. 칼로 후벼 파는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느껴야 했던 것이죠.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의로운 분이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스스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는 죽음과 같은 그런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신비로운 사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명의 마리아는 이제 그 이모죠, 이모. 친족 관계로 따지면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이죠. 클레오프 하스의 아내인 마리아죠. 그녀에 대한 기록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그런 마리아죠. 누가복음 8장 2절인데요. 악한 영들과 병약함들에서 치유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으니 곧 7 마귀가 그 안에서 나간 막달라인이라 불리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처음 발견한 여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본 것도 그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그 주의 첫날에 막달라인 마리아가 일찍 그 돌무덤으로 오니 아직 어둑하였을 때라. 그러고는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치워진 것을 보니라. 요한복음 20장 15,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추정한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그녀가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보니 하니라.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자, 이 세 여인은 지금 멀찍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또 군중들 틈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었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곁에 서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뜻 히브리어로 뭐죠?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여러분들 미리암 들어보시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알죠? 그리고 헬라어로 마리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 뜻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약간의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뜻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
이런 뜻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미리암과 같은 이름의 그런 이름이죠. 신약에서는 히브리어 미리암이 헬라어 마리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차 큰 슬픔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통 혹은 큰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 자리에는 십자가 처형을 행하는 로마 병사들이 있었고 그분의 죽임을 확인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세 명의 여인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이 외에도 그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 즉 요한의 어머니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 말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나사로라든가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르다와 거기도 마리아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이 거기 있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또 유일한 제자로서 누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이제 고통, 슬픔 이것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어울리지만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또 예수님을 또 키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 이런 이름 뜻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